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얼굴을 뵈니까 참 좋아요. 우리 세가족 교수님, 우리 이은성 청년이 오셨는데 어디 잠깐 일어나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변 층에 저 뒤에 분들은 머리만 보이는데 얼굴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허기도 좀 누구지? 저 끝에 얼굴 좀 보여줘요. 저 계단을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맨 뒤에 앉으면 설교할 때 제가 두려워요. 누가 와서 이렇게 숨어서 뭘 보나. 그래서 두려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건 사고 속에서 제 가슴 속에 남는 말 하나가 서현역,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조그만 소형차 그 주인 그분이 뉴스 속보를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대잖아요. 왜 내 차가 저기 와 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차주의 둘째 아들 22살 대학생이 그런 일을 일어나서 그 차에 치인 60대인가요? 부인은 여성은 죽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오늘 인터넷에 제가 뒤져보니까는 결국은 죽었어요. 참 같이 걸어가다가 남편은 멀쩡하게 근데 그 아내가 죽어서 그 상심한 마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22살의 이 청년이 대학생입니다. 더 놀란 일은 중학생 때까지 영재라 했습니다. 영재. 그리고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 그 학력 경시대 있지요. 거기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더 충격스러운 그 형도 영재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부모님은 두 아들을 두고서 얼마나 흐뭇했었겠어요. 근데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영재 고등학교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로부터 인생의 낙오자가 된. 그래서 정신적인 결과는 3년 전인가 조현병에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약을 먹지 않냐고. 그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결국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제 가슴속에 남는 말은 그 차주, 아빠가 왜 내 차가 저기에 가 있냐.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일은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마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 집은 편안하겠지, 우리 교회는 편안하겠지. No,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은 제가 설교를 올해도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해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 내 안에서 두려움과 거짓과 염려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도가 되자 라는 말씀. 누구에게나 위기는 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큰 결과가 차이가 나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볼까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산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어요.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 빼앗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흘러가야 할 그 축복권을 받아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상황이에요. 살만했어요. 그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에게는 자기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다 하나씩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자란 곳이고 태어난 곳이고 나의 정서가 있었던 것이고 그저 고향 그러면 왜 그렇게 푸근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 형에서는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한 한이 안 풀렸어.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 마음의 상처, 그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속은 그 일,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그 일이 20여 년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주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그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짐승 540마리를 모아서 형한테 보내요. 형의 마음은 물질이면 되겠지. 그런데 형의 마음이 변화되질 않아요.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다른 골목에 서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움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은 그 옛날 베델에서 르수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서는 그리고는 약복강 건너편으로 식구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의 몸이 위골되고 한도 빼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그리고선 천사와 씨름하고 그 옷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장면이에요.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오늘 강구 시간에도 말씀 기도 노트를 이제 하자고. 잘 쓰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앞에 앉아서 내가 귀 뒤로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쫙 하고서 누가 대답하는 때는 한 사람도 안 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 기도 노트 잘 쓰고 계시죠? 그렇게 좀 크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강구를 하면서 솔직한 마음속에 제 마음에 한 달간 동안 쓰는 걸 잊어먹었어요. 제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시다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 그래서 이 설교를 저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연말에 한번 뒤를 돌아볼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삶의 위치에 들어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을 몰라서가 오늘 또 다시 듣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내 차가 왜 거기가 있지? 저는 금요일날도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내 차가 왜 거기 가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지나가듯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도.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야곱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축복의 인물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손에 다른 것을 쥐고는 또 다른 것을 잡을 수는 없어요. 물론 설령 잡은다 할지라도 꽉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요즘 농수산물 가면 채소값이 상당히 비싸요. 배추 한 포기 얼마 줄 아세요? 아니, 안 먹고 안 살지 뭐. 막 금배추라고 하는 때가 있었죠. 시장에 농산물 가면은 봉지에다가 양파도 사고 감자도 조금 사고 대파도 사고 쪽파도 사고 또 뭐 있죠? 하여튼 하다 보면 많이 산 것 같다는데 손가락에 두 손에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옷 이렇게 보니까는 어제 2만 원짜리 야채가 오늘 5,000원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 그렇죠? 아니 4분의 1 값인데 2만 원짜리가 5,000원이라고 하면요, 나는 우리 교회들 그럴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다 놓고 집사님 빨리 와 2만 원짜리가 5,000원이네. 또 다른 것을 집으려면 내 손에 쫙 집었던 것을 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 설령 잡았다 할지라도 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먼저 손에 잡고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응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말하는 대로요, 꿈대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행복해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꿈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 아멘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집사람은 아멘 그랬네요. 그렇잖아요. 내 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가 가진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해야 되는 거야. 내 말한 대로 되고 내 꿈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그 위기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는 자신의 재산, 가족을 두 대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서 형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헛된 일이었어. 짐승과 재산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가는 행렬이 아무리 빨라도 형의 훈련된 군사의 추격에는 맥을 못 주는 일이잖아요.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옆에 분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요 해결할 통로가 없어요. 왜 내 차가 거기가 있어?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것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가족, 재물,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을 강 이편에 야곱이 홀로 남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22절, 23절, 2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의 지혜로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건네놓고 하나님만 붙드셔서 야곱처럼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달려왔어요. 잘했어요. 그 자녀들 가정을 이끌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삶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애굽에서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모세의 모습은요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말씀하셔요. 뭘 붙잡고 있죠?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광야에서 필수적인 삶이에요.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뱀이 되어버리잖아요. 두렵지요. 다시 붙잡으라고 해요. 이 말씀이에요. 모세, 너 지금까지 세상의 것 의지하고 너 물질, 건강, 지식, 재능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너는 늘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왜? 애국에서 배신한, 그리고 살인자요, 비겁한 사람이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붙들고 살면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교의 혈중 여인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몸은 점점 쇠약해져 버리고 믿을 사람 없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나 저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잖아요. 전에는 병원을 의지했고 의학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몸은 쇠약해져서 많은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지나가신 예수님, 이렇게 어쨌든 사람한테 밀려다가 예수님 지나 옷자락을 만지죠. 여러분, 그 심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놔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야곱처럼 응답받고 해결되어지는 멋진 성도. 옆에 분하고 멋진 성도 되시기 바래요. 그냥 하지 말고 손으로 멋진 성도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는 붙잡되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래요. 붙잡되 끝까지. 제가 어느 인간은 특별 새벽기도 기도하고 나 자신도 안 해서 6차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따져보니까 1년 365일인데 180일이 난 거예요. 아마 그때 있는 성도들 아마 힘들어서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끝까지 붙잡는데 끝까지. 지금 왜 제 자신의 수치로움을 부끄러움을 얘기하겠어요? 나도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 노트를 안 쓰고 있어. 누가 손 좀 해보세요. 누가 왜 내한테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다시 스스로 해봐요. 누가? 내가 처음에는 할 것 같았지만은요 썼어요. 저도 6월 중순까지.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하려고 나 어젯밤부터 썼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안 쓴 것보다 낫지요. 그렇잖아요. 끝났는데 한 달만 동안 못 썼는데,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서 왜 내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거기다 우리 집사람은 더 안 썼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 작정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옆에 분은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붙잡는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옛날에 황금 성경 노트에 쓰는 거 있었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하다 보니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걔 왜 안 썼냐 그랬더니 이전도 오늘 저 뒤에 앉으셨어요. 안내하면서 일부 예배 때 뒤에 쳤지만 그랬더니 그때 그랬나 목사님 숙제 항사 좀 자주 해달라. 뭐 해달라고요? 자주 해달라고. 그래야 이게 된대. 이게 학생이구나. 난 그래서 성도들이 학생인 줄 알아요. 그랬다고 또 선생님 갖고 와서 또 푹 찌르지 말고. 참 불행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마라톤은 42.195를 처음에 멋지게 출발해서 힘들더라도요 꼬리점까지 도착해야 진정한 선수예요. 처음에 화려하게 달렸다가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디면 어때요?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대전에서, 근데 이 친구는
뭐 만나본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SNS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 미쳤어요. 네, 48번을 완주했대. 마라톤을. 그래서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아주 축하 파티를 한번 해준 사진이 한 번 올라오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이왕 달렸으면 끝까지, 어디까지? 꼬린점까지 완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 붙잡으시면 끝까지. 아멘이지요. 용두삼이 되지 말고 처음엔 화려한, 근데 나중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더 빛나는, 나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48번 마라톤을 완주했다는데 내가 보니까 신기록은 없어. 근데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그 공식대회에 나가서 48번을 완주했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요, 야, 거기다 기록 좀 써보지. 아마 3시간도 있었고 뭐 그런 늦은, 그래도 꼬림점으로 완주했다고 친구들이 박수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옆에 보고 다시 한번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씨름은 단판승이에요. 아니, 무릎이, 그러니까 몸에 신체가 닿으면 졌으면 나 졌어 하고 삿발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천사가 하면 딱 환도 배우 허벅지 관절이에요. 했는데 이 삿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천사를 하나님으로 알았잖아요. 당신이 놓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처절한 고백이고 야곱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 손으로 두 발 다 들으셔요. 자, 이런 아이가 어디 있는가? 며칠 전에 둘째 딸 아이가 이 가정에 와서 한 주간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어느 집안인데 둘째 애가 고집이 세요. 근데 밤에 더울 때 자야 되는데 이 아이를 훈육시킨다고, 그것도 우리 방에서 그냥 자기들 거처는 방에서 좀 훈육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 잠자리에는 우리 방에서 내 방 하여튼 우리 방에서 아니 애를 꽉 붙잡고서 그리고서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서재실에 책상에 앉아있는데 애 죽이는 것 같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둘째 아이가 아마 뭘 하다가 핸드폰을 땅에다 던졌대요. 조그만 놈이. 그 엄마가 보니까 속상하니까. 그래서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얼마나 더워요. 붙잡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엄마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대답 못하세요? 그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죽여야 돼요. 죄송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그만 좀 해라. 이 할머니 징조들이다. 나중에 온몸에 그냥 코범벅 눈물범벅 그냥, 우리 사모님 이 설교 지금 들을 텐데 애가 만신창이가 됐어. 그리고서 나중에 엄마가 꼭 안아주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세요.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고 환란이 온다고 예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성경 봐야, 말씀 써봐야 아니에요. 끝까지 해봤어요? 끝까지 해보지도 아니에요. 난 해봤대. 그건 과거예요. 아니 오늘 지금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원동이 트기까지 새벽까지 놓질 않아. 단번의 결과가 나는 싫으면 어긋난 몸으로 아침까지 버티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끈기와 야곱의 노력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이나 며칠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삼산의 가족들은요 끈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꼬린점까지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투벅투벅 가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거대하진 않아도, 위대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것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게 기도의 열매예요. 사람 말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이 기도해요? 안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제 코로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차피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마지막에 예배가 회복됩시다 라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데 이제 코로나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수준이 이제 그건 다 이미 극복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극복 안 하셨어요? 뭐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함몰, 그 위기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엄마 젖을 찾아서 그렇게 일어나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 셋 낳았지만 며칠 있으면 난 일어나서 걷는 줄 알았어.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못 걷더라고요. 일어나는데 비틀비틀하고 깨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이진 사모도요 여기 이마에 숭터가 있어요. 셋째도 숭터가 있어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머리가 무거워서 가니 여기다 깨지고 저기다 부딪혀서 깨지고. 사람은요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강하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척 하는데 옆에서 성을 아주 솔직히 해서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지 않네요. 아주 강한 것처럼 화장하고 위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감기 바이러스 하나 와도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죠. 기도하면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옆에 분은 그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더 이상 하면 또 기도드리니까 요 정도 기도. 우리 성가대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 통일된다는 거 아시죠? 남북 통일 안 되는 건 누구 책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책임.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요. 자,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어긋난 그 다리를 끌고서 강을 건너가는데 다리가 텅텅 만신창이가 돼요.
울부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했던 그 아침. 근데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는 너무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도 떠오른 태양이에요. 아니 매년 신년 1월 1일 그 해 뜨는 동해 바다에 가서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오늘도 떠오른 태양인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즐겁고 기뻐하고 환호하냐면 새날이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그 황금뼈가 이제 허벅지가 완전히 물결되고 창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끝까지 붙잡으니까는요, 그 떠오르는 해는요, 그 아침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삶이 헛된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니까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예, 수년 됐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정경진 권사님이 양자산 기도원 이때입니다. 여름에 가셔서 모처럼 기도원에 가셨는데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나무그늘 밑에서 이렇게 저 옆에 앉아 계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예수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걸. 그때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예수 만나니까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되고요. 주님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결단할 때 아름다운 말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늘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지금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라.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기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것 붙잡고서 하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먼저 주님 붙잡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